오늘은 골로새서 4장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서 초대교회의 실제 모습, 또 관계들을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도 생활이라든지 외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 여러 동역자들 이름이 쭉 나오면서 아, 당시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부터 보면 상전들에게 종들을 공정하게 대하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인을 생각하면서요. 네, 그렇죠. 이게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작점이고요. 바로 이어서 기도로 넘어갑니다. 근데 2절부터 4절까지 계속 기도 얘기죠. 꾸준히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특별히 중보 기도를 부탁하죠.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할 문이 열리도록 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요. 아, 그 그리스도의 비밀요. 바울 자신이 이것 때문에 지금 매여 있다고도 말하고요. 네, 그만큼 절실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보통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가리키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5절에는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고 시간을 아끼라는 권면도 있네요. 시간을 아끼라. 이게 그냥 시간 절약은 아니겠죠? 그렇죠. 원어의 의미를 보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런 뜻에 더 가까워요. 복음을 전하거나 선한 영향력을 미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아, 기회를 선영하라. 그리고 6절에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는 비유.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말에 항상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소금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죠. 소금처럼요? 네, 소금이 음식을 맛있게도 하지만 부패를 막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리의 가치를 담고 부패하지 않도록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 상황과 사람에 맞게 지혜롭게 대답할 말을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는 거죠. 지혜로운 소통. 이제 편지 뒷부분으로 가면요. 7절부터는 여러 인물들이 막 등장해요. 두기고랑 오네시모 얘기부터 시작하죠. 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소개를 하는데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된 자 이렇게 부르고요.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면서 골로새 출신이라는 점을 딱 짚어주죠. 네, 이들이 가서 바울의 사정을 다 알려주고 또 골로새 교회 소식도 듣고 서로 위로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특히 오네시모 추천은 빌레몬서 배경을 생각하면 더 의미가 깊고요. 아, 맞네요. 그리고 또 함께 갇힌 동역자들 얘기도 나와요. 아리스타고, 마가, 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들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요. 네, 유대인 출신 동역자들인데요. 함께 어려움을 겪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 이 사람에 대한 언급도 아주 인상 깊어요. 그렇죠.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 그러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기도하는지를 바울이 증언해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고 성숙해지도록 정말 힘써 기도한다고 하죠. 골로새뿐 아니라 라오디게아랑 히에라볼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한다고요. 와. 네, 지역교회를 향한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이 정말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눈바와 그 집의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하죠. 네, 여기서 당시 교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간의 교류도 있었던 거죠. 특히 16절에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참 맞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서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적인 유대를 강화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죠. 오늘날 당신의 공동체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나요? 이런 모습과 비교해 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아키뽀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요.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바울이 직접 쓴다는 표시와 함께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죠. 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마지막 당부가 그냥 동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아, 그런가요? 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신들도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강력한 격려이자 도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를 비는 축복으로 끝나죠. 이렇게 골로새서 4장을 쭉 훑어보니까 개인의 신앙생활, 기도나 말하는 거나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 이런 거랑 공동체적인 유대,
동역자들, 중보기도, 편지교환 같은 것들이 정말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겠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정말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과 관계 속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 소금과 같은 지혜로운 말, 또 서로를 향한 진실된 격려와 세움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아,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도전과 영감을 주는지 잠시 묵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